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니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놀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그 시편 119편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제는 이제 기역, 니은으로 시작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오늘 말씀은 디귿, 니을의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알파벳 C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7절부터 24절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상했을 때 어떻게 위로를 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도가 나타납니다. 17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한다는 말은요, 잘 대접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좀 잘 대해 주십시오. 저를 좀 잘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셔야 될 이유는 그가 말씀을 잘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는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17절 뒤의 말씀, 또 18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 때에 지금 시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시인은 지금 굉장히 좌절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좌절되는 상황, 고난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좀 잘해 주십시오. 저에게 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좀 열어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보는 눈을 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시인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지금 시인이 전쟁 포로와 같이 권리가 박탈된 어떤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어떤 숨겨진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0절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 자신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은 어렵지만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말씀을 붙든다,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타나는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말은요, 지친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시인은 지칠 만큼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달라,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붙드는 이유가 21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 꾸짖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을 떠난 자들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은 말씀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부터 23절에서는 시인의 지금 상황, 어떤 고난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시인은 비방과 멸시를 받았고 고관들이 앉아서 시인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경건의 비밀을 유지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24절의 시인은 결국에는 주의 말씀이 자신의 즐거움이요 충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 고난의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 시인이 간구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저에게도 있게 하셔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절부터 32절입니다. 여기서는 탄식 속에서도 깨달음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타납니다. 시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심정이 거의 죽을 것 같다.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정말 다 말라붙었고 정말 이렇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뒤에 보면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얘기합니다. 또 28절 뒤에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자신을 세워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8절 사이에 있는 26절, 27절에서는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미래를 다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법들의 길을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올바른 어떤 삶을 깨닫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이한 일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읊조리겠다 다짐합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은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어떤 기적도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서 하나님 따라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여정도 뜻합니다. 29절에서 시인은 거짓 행위를 자기에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풀어 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유는 30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규례들을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31절의 시인은 자신이 주의 증거들에 매달릴 때에,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되게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이 되게 좁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하거나 이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넓히시면, 이 말은 자신의 시선을 고난에 두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넓게 해주시면은 자신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은 말씀을 지키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역시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만 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만드시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말씀대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혹시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